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영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좀 급하게 됐습니다.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영혼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말문이 좀 트인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안 됐지만 뭐 항상 하얀 옷 입고 묵주를 메고 그리고 좀 더 점잖게 또 말씀을 드리는 그거죠. 네. 그러나 다 인제 거두고 어떤 것이든 다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준비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인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친구분들 혹시 내 자신이 누구인가? 혹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진 않으시겠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점차 나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많은 고민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내가 도대체 누군지, 응?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찾을 도리가 없어요.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참 뭔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일까?' 하는 그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내 자신이 궁금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어느 날 '난 누구지? 난 뭐지? 난 뭘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서 인젠 한참을 고민해서 해도 그냥 궁금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이 책 저 책 많이 봤죠. 어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철학 서적도 보게 되고 또 사상책도 보게 되고 또 하물며 운명이란 사주까지 이런 책들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때는 인제 막 개똥 철학자가 돼서 뭐 삶의 고민도 하고 뭐 고뇌도 하고 막 진짜 무슨 사상가가 돼서 예? 어떤 이런 정치에도 그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적도 있었고 또 이런 운명이란 사주팔자 요런 것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점쟁이가 돼 가지고 "야 내가 오늘은 너 좀 손 내봐. 응? 뭐 좀 장명해 가지고 이름을 풀이해 가지고 무슨 년 뭐 올해 무슨 년이지 아무튼 토끼띠 뭐 요 관련해서 이런 운명풀이도 좀 해 보고." 이렇게 뭐 재밌게 살아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의 운명도 그렇고 내 운명도 도대체가 응? 내 영혼을 말씀드리는 건 내 영혼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 봐야 얻은 것도 없고 또 어?
인생만 허비하고 인젠 고난만 생기고 참 실패들 거듭하면서 인젠 여기까지 왔는데, 인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쪼끔 내가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확실히 '내가 누구다.' 하는 거는 알 도리가 없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하면서 희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존재는 그냥 희생하는 존재인가? 사랑하면서 희생하는 존재고, 믿음으로써 희생하는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인제 관심사가 인제 커졌죠. 예. 한참을 그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고민하고, 많은 책과 영상을 통해서 부딪혔는데, 우연히 하가다라는 외경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가다 외경을 통해서 제가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영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혼으로부터 살다가, 그냥 살아있는 혼으로 살다가 영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혼을 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요. 각기 다른 영혼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물론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하가다라는 외경 안에는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가다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은 그 영혼에게 기울인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첫 번째 날에 창조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은 나중에 만들었으나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혼은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에. 그리고 이런 육적인 그런 창조보다 이 영적인 창조가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 하가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의 첫 번째 작품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정신, 그렇죠. 우리 영혼은 이 정신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이 정신이 참으로 특별한 영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어쨌든 또 일반적으로 부르듯이 사람의 영혼은 5가지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혼이 밤마다 몸에서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육체는 잠을 통해서 다음날 생명력을 축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영혼과 더불어 인류의 모든 영혼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영혼은 7번째 하늘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탄생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꺼내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 과정은 이러하다. 여인이 임신하면 밤의 천사 라일라가 하나님 앞에 정자를 가져간다. 하나님은 그 정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올지, 즉 남자인가 여자인가, 강한가 약한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름다운가 추한가, 긴가 짧은가, 뚱뚱한가 마를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성질을 선포합니다. 다만 경건과 사악함만 사람 자신의 결정에 맡겨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과정, 이 부분을 선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어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런 것 같고요. 천사가 지적받는 영혼을 데려온다. 인젠 영혼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타나자 허리를 굽혀 절하고 바닥에 엎드린다. 이 영혼도 어찌 보면 어떤 구체적인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사람의 그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존 앞에 나타나자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바닥에 엎드린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정자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영혼은 온 세상의 주님, 당신이 저를 창조하신 이래 저는 영혼의 집에서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순수하며 당신의 영광의 일부인데 왜 이 불결한 정자 속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라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내게 보여질 세상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진보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창조된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유의지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든 천사가 그 정자를 여인의 뱃속에서 이제 운반하며 영혼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두 천사가 지키고 영혼 스스로의 빛으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다본다. 이미 천사와 함께 자기가 영혼을 가진 그 자기의 삶이 어떻게 사라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미리 예견돼 있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죠. 토라의 가르침을 잘 준수하면 너도 이곳에서 잘 될 것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반대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사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가르쳐주고 9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쯤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열린 세상으로 나갈 때 되었음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나가기 싫어하는 영혼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영혼의 빛을 끄고 억지로 밀어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어린애는 즉시 영혼이 보고 배운 것을 모두 망각하고 울면서 세상을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과 휴식의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알아보겠냐고 물으면서 그렇지만 태어날 때와 달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날 오지 왜 지금 왔냐고 한다고 영혼이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 울음소리가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지지만 수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천사에게 언제는 이 세상으로 억지로 보내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세상에서 데려가느냐고 불평하면 너는 네 뜻과 다르게 창조되었고 네 뜻과 다르게 태어나고 네 뜻과 다르게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뜻과 다르게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 이 뜻은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는 하가다 외경을 통해서 더 굳은 믿음을 가졌지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영혼은 정말 우리가 하가다 외경 외에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익히 누가 알려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철학, 사상, 운명까지 거머쥐면서 모든 것을 들어보고 가르침을 얻어도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풀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이 영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가다 외경을 통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느님이 충분히 하느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영혼, 각기 다른 아담 이후의 영혼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전에 알 수 없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대언할 수는 없지만 대언자라고 얘기를 대언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 있어서 빨리 우리 자식들한테도 우리 자녀분들, 우리 친구분들, 엄마 아빠들도 내 영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됨은 선과 악에서 선을 택해야 됨을 알아야 되고 그 또한 자유의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르지 말고 잘 받아서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더 편하게 우리 영혼이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 믿음을 통해서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창조와 이런 진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창조론의 그 믿음을 창조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야 영혼을 통해서 인식하고 믿음을 갖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영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혼은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이게 진화로 이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화는 육적인 그런 것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화론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정성 어린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미나게 여러분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20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짧지만 좀 재미있게 하려고 또 궁금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또 한번 하가다 외경은 너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부족한 성경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외경을 통해서 접목시키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게끔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 가요. 이게
섣불리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또 악의적이지도 않고 내용을 읽어보면 의로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몫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또 하가다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들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든 또 외경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기록된 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추측하고 또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그냥 육적인 것이 아닌 왜 영혼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많은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 엄마 아빠 분들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이 영혼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경을 통해서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영혼을 팔지 말고 의로운 쪽으로 영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